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 달에는 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 다시 좀 축복하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 다 잘 돼야 참 저희들에게 역사 가운데도 또 우리 지방 선거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한 40대 좀 넘어 보이는 분이 마트 직원이 이제 좀 무거운 박스를 좀 한참 나르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어려서 어머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아마 우리 교우께서는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함께 왔을 때 저 소리를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참 소중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단강을 물이 넘치는 시기에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들어서 이르렀을 때, 요단 물가를 탁 담대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저 아담우에서부터 사해까지 끊어주시는 귀하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이 원래는 길이 아닌데 길로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풍성한 삶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자자손손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곳에 가서 어깨에 맬 만한 돌 하나씩을 들고 와서 결국 그들이 머물렀던 길갈이라고 하는 지점에 기념비를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셨다는 귀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이 기억되기를 원하셔서 12돌을 취하게 하시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딱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길갈에 탁 도착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야, 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그 표적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길갈에 딱 도착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사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서부터 좀 길게 보면요, 14절까지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그랬어요?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대표적으로 남자가 받는 것이며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바 된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내는 없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포경 수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지게 되는 특별한 증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면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중요한 표시를 자기의 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귀한 고백과 아울러서 증거를 자기 몸에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탁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무른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걸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날씨가 뜨겁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했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첫 번에 하진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할례가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 칼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진중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지금 첫 장소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고 가나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친 가나안 땅, 가나안 칠족속과 우상 숭배로 꽉 찬 가나안 땅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과 똑같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갖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랬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I am 하고 뒤에 설명을 하셨죠.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7가지로 뭐라고 설명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릴 거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절대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단어가 내게는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는 역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되었다고요?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거기는 바울 사도가 또 똑같은 장 안에서 자기를 다르게 좀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또 똑같은 장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어디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쁘게 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사도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감당하며 참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하신 그 자리에 로마에서 마지막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충성스럽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받고 첫 번째 휴식하는 장소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 그 귀한 장소, 첫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 자기 몸의 살의 일부분을 떼어냈으니까 그 살의 일부분 떼어낸 거 어떻게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목에 흉터가 있는데요. 다행히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여기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목을 한번 돌려서 보여주면 좋아요. 내가 이게 칼 좀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칼잡이야. 제가 돌팔이한테 당해가지고 옛날 시골에 그 돌팔이 의사한테 당해가지고 여기 그랬습니다. 이거 요즘 없앨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이거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에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할례를 행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 순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이 돌아보면서 문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울타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청지기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고 감당해 갈까를 생각하는 주님의
청직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어찌 잘 살아갈 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주셨죠.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성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그곳에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네 스스로가 너를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되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며, 너는 하늘에 속한 자며,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점검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빨간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이 옆에 있고요. 길갈이 요단강으로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3.5km 정도. 그 다음에 길갈에서 약 밑으로 서쪽으로 거기에 JERICHO, 우리는 여리고라고 그러지만 제리코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길갈을 보면 약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km 정도 되면은 탐색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2km면 얼마 안 떨어졌죠. 2km면은 아마 여기서 신림역 정도까지 서울대 입구에서 막 그 정도 좀 되거나 조금 넘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게 먼 길. 누가 이제 앞에 어떤 사람이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면 아주 적군의 상대방의 입장을 그냥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리고성을 앞두고 옆에는 요단강이 있고 도망갈 수 없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나안 족속이 쫙 깔려 있는 바로 첫 장소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여리고 왕이 지금은 기가 죽어 있다가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쫙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과 임금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 홍해에서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만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여리고 왕이 이제 찬스다, 이게 마지막 찬스다 그러고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죽일 가능성도 있는,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도 행하고 다 행해가지고 정리하고 깨끗이 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전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가지고 똑딱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할례를 행하고 군대 간다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훈련 받을 때 막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니까 여리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공격해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는 가장 미련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세를 몰아서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때인데 거기서 야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할례를 행해라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다양하게 다 하실 수 있는데 미리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정복 작업을 7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너희는 마쳤으니까 정차에 가는 동안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때 마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때에 아말렉과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바다의 해변에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깔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나가서 전쟁해라 그럽니다. 기드온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양털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기드온을 세워주신 다음에 온 이스라엘한테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니까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된다. 쟤네들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서워하는 자들 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2,000명이 쏠라당 도망가 버렸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남았는데 저 사람들도 많다. 물가에 들어가서 먹여라. 그러니까 물가에 데려가서 눈치 보고 물 먹는 사람만 뽑아라 그랬어요. 그냥 탁 용감하게 물 먹는 사람, 이 개울가에 탁 쳐박고 고개 받고 물 먹는 사람은 다 집에 돌려보내고 눈치 보면서 실실 물 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러니까 그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죠. 그래서 눈치 실실 보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그래갖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외쳐서 전투에 승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의 그 헌신된 자들,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선 자들을 쓰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때 사사기 7장 2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조금 되고 나면은 항상 자기들을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정말 300명 그것도 눈치 실실 보는 사람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딱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는 도중에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조건적으로 정황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사건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아니고 내가 가진 방법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거기서 내가 이만큼 잘난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이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만한 결과를 이루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있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박 목사, 왜 그래? 그러니까 내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박 목사, 가끔 박 목사가 내 앞에서 다리를 내면서 자기 다리통에 하트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 다리가 이만기 다리나 비슷하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네.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서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억세다. 제 생각이 났대요. 이걸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다고 하는 사람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기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산다. 내가 어떤 능력과 힘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내서 내가 예나가지만 나로 말미암아 참 믿음의 사람이요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온전히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식입니다. 제가 아버지 자식입니다. 저는 아버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 힘 삼고 내가 하나님으로 힘 삼고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시는 동안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내가 너의 도움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을 살아가라.
가나안이 얼마나 강하든지,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화려해 보이든지, 가나안의 역사가 얼마나 너희들을 힘있게 공격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람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힘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